오늘은 조지 밀러가 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출판된 조지 밀러에 관한 책이 5권 정도 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 먼저 기도하라는 예전에 조지 밀러가 쓴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전 책들과 내용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읽고 묵상하기 좋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편집을 아주 잘 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음식에 비교하면 피자 한 판을 자르지도 않고 내어놓고 먹으라고 한 것들이 이전 책들이라면 이 책 먼저 기도하라는 손으로 집어서 먹기 딱 좋게 잘라놓은 피자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는 겨우 반 페이지 안 되는 것에서부터 길어야 2, 3페이지로 되어 있어 개인 묵상 시간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내용도 쉬워서 쉽게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저같이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지 밀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자 술과 도박에 빠진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기도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전 처음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고 회심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도 전도가 된다고 하니 우리도 모든 언행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책 먼저 기도하라는 기도에 관한 것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을 짚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언을 줍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1쪽에는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들을 몇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자신의 공적을 조금이라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가능한 한 인내하고 참으면서 일해야 한다. 셋째, 먼저 기도하고 나서 일하라. 그렇게 평생 노력하라. 당연한 성공 비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33쪽에는 조지 밀러가 우리에게 기도 일기를 쓰도록 조언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잊어버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조언하고 싶다.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기도 일기를 기록하라. 노트의 왼편에는 기도를 시작한 날짜와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오른편은 그냥 남겨두었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라. 그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기록을 보며 한층 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며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 알 수 있다.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질 것이다. 실천하기 참 좋죠? 저도 기도 일기를 써왔지만 매일 하지는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바로 달러추리 가게에 가서 1불짜리 공책을 몇 권 사와 저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라 글을 쓸 때 손이 스프링에 부딪히기 때문에 반대로 오른쪽에다 기도를 쓰고 왼쪽은 남겨둡니다. 1불짜리 노트이기 때문에 빈노트를 남겨두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 노트를 쓰는 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늘에 가면 조지 밀러도 볼터인데 그에게 이런 좋은 팁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지 밀러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찍 일어나라고 조언합니다. 69쪽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주님께 번제로 바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허락받은 시간 중에서 가장 나쁜 부분을 들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날을 주님께 헌신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81쪽에는 여행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지 밀러는 여행을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의 재미만을 위한 여행을 중단하게 된 사연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나보다 더 여행을 좋아하고 새로운 장소를 구경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주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한 이후로는 오로지 나의 즐거움을 위한 여행을 완벽하게 포기했다. 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여행하는 것과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여행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거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변화의 경험이 우리의 취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상상해 보았습니다. 조지 밀러가 미소를 지으며 나보다 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오로지 나의 즐거움을 위한 여행을 완벽하게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요. 이 말을 하는 그의 얼굴 표정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만족감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저는 코로나 사태로 더 이상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남해로 내려가 제주도를 돌아보고 또 동해를 훑어보며 올라와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여행 상품이 인기가 많다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들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만족감과 조지 밀러의 얼굴에서 나오는 만족감은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밀러는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자기 부정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훨씬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주여행을 시작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여행 상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우주여행 상품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돈이 많이 드는 여행을 살짝 미루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밀러가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오른 듯한 글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와 어울리는 것은 단 하나, 그러니까 지옥뿐입니다. 형제, 나와 어울리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나는 어긋난 길을 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죄인입니다. 본디 나는 죄인이지만 죄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더욱 더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더욱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거나 유혹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밀러에게도 극복해야 할 죄성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늘 노력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죄를 이겨낼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유혹이든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줄곧 교제하고 협력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저는 조지 밀러의 글에서 그가 믿음의 거인이 된 비결은 그의 기도 생활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더욱 투신하면 할수록 그는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갔던 것이지요. 이 외에도 책에는 다양한 인생 조언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 먼저 기도하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